한 주 동안 우리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우리 은사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의 성교, 교회는 성교하는 것입니다. 앤드루 커크 성교학자는 교회가 성교적이기를 그친다면 그것은 하나의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되기를 그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성교하기를 그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성교적 교회가 아니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성교의 열매입니다. 성교가 없었더라면 우리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제더 선교사님, 그리고 심양에서 사역하는 존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한국의 교회가 세웠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요. 복음을 들을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전해줬다는 말이고, 누가 전해주셨다는 말은 누군가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혼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성교의 열매입니다. 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는 성교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이거 세 가지를 이번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딴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열매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여기 와서 새로워지고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기뻐하게 되고 은사를 통해 서로 섬기게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표지며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축복과 이 열매와 이 임재를 여기만 있지 않고 계속 많아지도록, 이게 바로 성교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성교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항상 존재한다. 우리 동네에 예배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항상 성교가 존재합니다. 일본 땅에 예배가 없습니까? 성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존 파이퍼는 또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인간의 가장 위대한 활동이고 성교는 그 예배를 잇도록 그 예배의 자로 만드는 것이 성교이기 때문에 인간의 두 번째 위대한 활동이다. 성교가 멈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 마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지상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이거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교회가 꼭 기억할 것 세 가지. 첫째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선교에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선교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있잖아요. 그래서 10일 있으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각자 방언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 절기를 지키러 온 모든 자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120명이 기도할 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화될 줄은 그들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성령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로 전하라고 합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우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대신 유럽 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선교하는가? 어디에 선교하는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 소관이십니다. 우리를 보내는 분이 정하는 거지 가는 자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리 가겠습니다고 정하는 게 아닙니다. 보내는 자가 너는 이리 가라고, 지금 가라고, 언제 가고 어디로 가는가, 그거는 보내는 분이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교에 대해 말씀하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주관하신다.
두 번째, 성교는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의롭고 자비로우며 능력 있는 왕은요, 자기 백성을 싸움터로 나갈 때 절대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자비롭습니다. 의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보내겠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시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성교의 능력과 권세는 뭐냐면 이건 사랑의 능력입니다. 섬김과 희생의 능력입니다. 스데반처럼 순교하며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고 섬김으로 하고 희생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진리의 담대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담대합니다. 진리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랑입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로 회심할 때 기독교는 한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의 10분의 1이 됩니다. 1200만 정도 됩니다. 이 승리는 그러나 냉담하고 적대적인 곳에서 이룬 성공입니다. 근데 이 성공이 이룬 배경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가 필립 샤프는 말합니다. 순교자들의 피 이외에는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으로 거둔 성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내 피를 흘리는 게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 피 흘리게 하는 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요. 내 피를 흘리게 하는 게 능력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성교에 대해 말씀하며 첫 번째는 성령이 주관하시고 두 번째는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실 것이고 세 번째는 성교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내 증인이 되라.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같은 증인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우리한테 맡깁니다. 문벌 좋은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걸 맡기신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기 둘러선 무리들에게.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그분의 증언자로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우리에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딴 건 없어도 되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이 있어야 돼요. 충성 있는 자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에 대해서 내가 더하고 빼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충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고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전하고 이게 증언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충성은요,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증인이란 말하고 순교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딴 거는 못해도요, 예수님이 하라는 거는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게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다른 이름을 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증인은요 세상 증인과 다릅니다. 세상 증인은 증인이 죽으면 끝납니다. 증인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은요 사도들이 죽어도요 120명이 죽어도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할 수 있도록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증인입니다. 우리 초기 교회, 한국 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 참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 우리 모이기도 정말 힘들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제이콥스 무스 선교사님은 1900년 조선에 살다 보면 수요일 저녁 자기는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 그 추운 밤 1000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엎드려 기도하는 걸 보면 자기는 이보다 세상에 더 감동적인 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식사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신약을 식탁에서 2번 통독한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교회 사랑 연합함 한국 장로교회의 경우에 1899년입니다. 복음을 들어온 지요 여러분 14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중에 첫 188개 교회 중에 자립하는 교회가 186개입니다.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헌금해서 교회를 이끄는 교회가 188개 교회 장로교 중에 그 중에 2개 빼고 186교회가 다 자립했다는 겁니다. 1909년 예배당 수는 800개, 우리 장로교 800개였습니다. 이 중에 이 건축을 할 때 교인들이 전에 부담한 것이 780개입니다. 20개만 3분의 1만 도움받은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지 14년밖에 안 14살인데도요. 자기 교회를 자기가 다 책임졌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지 한 30년 지나고 나면요. 800개 교회 중에 교회 건물을 다 자기들이 헌금해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훨씬 못 살았습니다. 성교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1907년입니다. 이때 노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한국노회입니다. 그래서 노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노회를 동노회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제 목사 안수를 한국인 목사가 처음으로 7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파송했습니다. 그 당시 제주도는 인구가 20만 명이고요. 선교사들도 제주도는 가지 못했습니다. 7명 목사 가운데 1명 그분을 제주도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 숭실 전문 학생들이 비전 트립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이들이 제주도에 가서 대학생들이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1909년 평양신학교 2회 졸업생입니다. 8명이 졸업합니다. 이 중에 1명을 블라디보스톡으로 한인 목회를 위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회 졸업생 중에 1명인 한석진 목사님을 일본 코스타죠. 일본 유학생을 위해 일본 동경으로 파송합니다. 1912년 처음으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중국 청도에 있는 산동성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결의합니다. 매년 추수감사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키고 이 헌금은 해외 선교비로 보내자. 1917년 최초의 의료 선교사입니다. 세브란스를 졸업한 김윤식은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 산동성 선교 활동을 돕고 계림 의원을 거기에 세워서 현지인들입니다. 중국 현지인들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6.25 동란입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 선교사를 파송을 못합니다. 일제 때문에요. 그리고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1956년 우리도 어려운데 태국에 2명 선교사를 또 파송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보내고 언제 가는가는 누가 정하신다고요? 성령이 정하시는 겁니다. 2017년 통계입니다. 지금 현재 27,436명의 선교사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십니다. 그리고요 뭘 남겨두셨을까요? 여기에 교회를 남겨두신 겁니다. (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선교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이한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없어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참 나는 때가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면 주님께서 놀라운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때와 장소 다 주님께서 제일 잘 아시고 보내는 분의 소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뭘 맡기실 때 자비롭고 의롭고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 항상 필요한 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잘 구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참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들렸는데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표지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다는 열매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가 없는 곳에 성교가 있다는 그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 이한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정 복음을 들고 세상 구석구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그런 세상 구석구석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우리 청년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미 믿는 자는 그 자리 잘 지키게 하시고 새롭게 오는 자들이 자꾸 더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고 우리는 우리의 피를 흘릴 줄 아는 희생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더 많이 가져서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